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는 마지막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4장과 5장에서는 저희가 두 계보가 대조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문명을 이룩하고 또 번영한 성읍을 이루었던 가인의 계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고자 했던 셋의 계보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더욱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예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직전의 상황이죠. 죄 가운데서 끝내 심판을 받아서 이 멸망을 당하는 결과가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공의로우시되 또 처음부터 영원토록 사람을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사람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던 시기가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잘 수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절은 이 사람의 번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극에 달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는 부각되는 두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일체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두 집단,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 이 두 집단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욥기의 시편 등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천사를 가리킨 것, 그리고 네피림이 거인 혹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해석되는 것에서 착안한 그런 의견이었죠. 그러나 이런 견해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이나 또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으며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반박이 되었습니다. 또 이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이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 천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그런 과정과 결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견해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내비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의 왕과 군주들 그리고 당시의 통치자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다 라는 내용이 곧 라멕이 저질렀던 그런 일부 다처제의 죄악이 모든 왕과 군주들 사이에 전염됐고 퍼졌음을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 전체의 부패와 타락의 심화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서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과 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오늘날의 주류적인 해석인데요. 셋의 후손들,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맥락을 이어나가던 이들마저도, 그 후손들마저도 외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조건에 이끌려서 결혼하여서 이 불경건의 후손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마저도, 경건의 후손들마저도 죄악에 물들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모든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해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에도 적용되는 그런 경고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세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대로 물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또 혼합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그 과정이며 그 끝에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전에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일으켜낸 문화와 또 문명의 발전의 이면에는 만연한 죄악,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지고 커진 그런 부패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었다,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견해도 아예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 지배계층 혹은 이 상류층의 문화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인 흐름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이 되고 또 지향점이 되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세 유럽에서 왕족과 귀족들만 누리던 그런 향유하던 문화들이 점차 부유한 서민에게로 또 그것이 다시 일반적인 대중에게로 확산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식의 식사 예절이라든지 포크랑 나이프를 사용하는 그런 예절이라든지 또 서양식 식문화 중에 음식 문화 중에 파인 다이닝이라고 저희가 흔히 요즘 잘들 외식으로 먹는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고대 중세 유럽 귀족들, 왕족들이 누리던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문화의 흐름의 방향성 자체는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들 혹은 저명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정치인들, 심지어는 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나가는 경우가,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도록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흔결이 없어 보이고 그 말이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를 고백하며 의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완벽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죄인된 우리를 덧입히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선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기준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 어떤 세상의 유명한 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또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이시며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경건한 계보의 사람들마저도 이 죄악에 물들은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지으셨던, 심지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던 그 세상에 죄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함도 보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 또한 지배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고 계약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탄과 근심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확실하게 감정적인 표현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쓰일 때는 우리는 이것을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함은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후회나 근심,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께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사람의 언어와 감정으로 그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마치 자녀의 잘못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이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것을 보시고 깊은 슬픔과 또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은 결심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결심인데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광범위하게 심각하게 퍼진 이 사람의 죄는 온 땅과 또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결심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을 나타내면서 또 동시에 죄를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단호하시고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의 결심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비극이었죠.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타락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확정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의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의 결심 끝에 주어진 이 한 구절은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구속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그 죄악의 심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8절에서 사용된 은혜를 입다라는 동사는 보다 아래의 사람이 보다 위의 존재로부터 도움을 일방적으로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그로하여금 의로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안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여러 예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러 예표들이 가리키는 사건은 단 한 가지 사건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죄 가운데 버리셨습니다. 완전한 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때에도 또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흘러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징계함으로 공의를 실행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음에도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랑으로 길 잃고 헤매는 어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존재 전체를 타락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또 우리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특별히 분별함 없이 받아들이면서 또 뒤섞여 살아갈 때 그 죄의 확산은 더욱더 심화되고 더욱더 빨라집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비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계적이거나 무감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비탄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피조물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으로 의로운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득세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